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 22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면서 선한 일을 하여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환난과 고통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날씨가 선선해졌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여기 우리 새벽이 이렇게 꽉 차는 부흥이 되었음을 보고 새벽이 정말 선선해졌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 선선함으로 기뻐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니까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우리가요, 당시 로마 교회에는요, 부딪힘의 문제가 있어요. 부딪힘의 문제라는 것은 두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나는 유대인이었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하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두 세력이 항상 부딪혔는데요. 왜 그런 거 하니, 그때 우리 로마 시대에 보면 황제가 아주 박해하고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을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죽고 나니까요, 다시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내 교회에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없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다 차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떨까요? 죽이기 전도된 것처럼 내 집에 왜 이렇게 남이 와 있는 거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대립이라는 이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교회의 위기 앞에서 바울은 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해 권면의 말씀을, 그러한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큰 믿음, 또 우리가 선민이라는 그 우월성이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보편성에 얼마나 위배되는 것인지, 그것은 맞지 않은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다 똑같다고,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모두에게 주시는 그 은혜임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구원이 이러한 방법으로밖에 받을 수 없는지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말미에 보면요,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이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지도 못했고 또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 있어야 한다. 이 유대인은요, 자기네들을 율법을 지키는 자이다. 또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뉘어져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너희는 차별 없는 그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아래 똑같이 놓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니까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은 다 죄가 있대요. 왜냐하면 남을 정죄하는 그때 바로 너도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음을, 너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공정하게 너희도, 유대인 너희도 심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3절을 보니까요, 3절 하반부에 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니?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도 너희와 다를 바 없이 이방인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너희도 심판받을 것임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피할 수 없어. 주님의 이 심판 아래 절대로 비껴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심지어 4절에서 보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무엇이라고 보냐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래요. 무엇을 업신여기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 이것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주님은요, 인자하셔서 사랑하셔서 인애가 풍성하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그 여지를, 그 시간을 남겨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히 다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다리심을 업신여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오래 기다리심과 너그러우심과 이 사랑의 은혜 앞에서 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라.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하냐면요, 만약 너희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면요, 너희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차별 없이 공정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이 오래 참아주심의 이 사랑을 만약 방종의 기회로 삼는다면, 그래 아직 멀었지,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시지 하고 내 욕심대로 산다면 주님의 진노의 날이 언젠가는 그것이 속히 올 수도 있고 결국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놓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서 이 특별히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자녀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것임을 늘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평생 정말로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뜻대로 방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진노의 시간, 정말로 주님의 그 진노의 음성에서 절대로 떠날 수 없음을, 우리가 그 진노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오늘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전 모습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관대하기보다 누군가에게, 타인에게 더 관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타인의 눈에 든 티를 보기보다 내 안에 있는 그 들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겸손히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은총이 아니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주님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서 이 죄의 자리가 아닌 은혜의 자리에 또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어서 바울은요, 이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선인과 악인, 또 악인과 선인, 이렇게 대조의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7절과 8절은 이 선인과 악인의 태도에 대해서 나오고, 그 뒤에 이어서는 9절과 10절에서는요, 이 두 부류의 이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선한 자는, 선한 부류는 선을 행하고 악한 부류는 악을 지금 행하죠. 그런데 이 선을 행한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되고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악을 행한 자는 환난과 고통의 상태에 놓이게 됨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너희가 행한 대로,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한 대로,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 대로 그렇게 재판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를 우리는 정죄하고 또 그들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정죄함과 판단 앞에 놓여야 하는 자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하다, 너는 악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욕심의 그 자리에 선 나를 바라보고 또 이익이 우선시가 되는 그 자리, 또 나를 돋보이게 하는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러한 악을 행하면서도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하는, 너는 잘못됐고 너는 약하다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저울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면 어떠한가요? 사실은 나의 생각은 세상의 그 어떤 악보다 더 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나만 아는 그 공간에 서면 내가 얼마나 악한지 분명하게 그 저울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면서도 정작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지도 못하고 받은 그 사랑을 행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아올 때 또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고 할 수 있는 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처럼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누리고 또 행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리, 심판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그 자리, 섬기는 자리, 헌신의 자리,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은혜와 소망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죄의 자리에 있기보다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서며 또 악을 행하기보다 선을 힘써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지 못할 그러한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 감격이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받았사오니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낮은 자리에 서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남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돋보이는 자리, 내가 주인공인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돋보이며 주님만 드러나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감격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오늘 주님을 더 닮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그 형상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령재단에서 말씀 받게 하시고 주님 이 은혜를 누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70주년 맞아 하나님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역사 전시를 하고 또 우리 맡겨주신 이웃을 사랑하며 초청 음악회를 하며 또 사진 전시를 하고 또 주님 우리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위하여 국내 성지 순례를 주님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준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심을 주님께서 행하심을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그 주님의 하나됨을 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의 온유함과 그 마음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그 온유함으로 우리까지도 옷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주님 꼭 필요하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인도하셨음을 우리 모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정능의 모든 교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오늘 장례 일정 중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육친을 보내드린 주님 그 슬픔을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으리까? 오직 주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사오니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옵고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총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드리지 못했던 것, 하지 못했던 것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받은 많은 주님의 사랑, 주님 믿음의 그 유산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수술을 앞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을 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투병하는 자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골절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회복을 구하며 바라며 나아가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바라옵기는 심령이 먼저 서기를 소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길, 돕는 손길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환우들 생각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선택하게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께 의탁드리기는 자녀의 결혼식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께 소원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워주시고 연약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강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뚝 서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